예배 가운데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예배합시다. 사모함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표현하시죠?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내가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좀 서운하죠. 당연히 선물은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주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내가 선물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러면 뭔가 서운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하면 당연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도리잖아요. 도리, 서로 간의 도리.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신뢰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관계가. 그러니까 감사를 받으면,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선물 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럼 주는 사람이 어때요? 좀 서운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 받았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께 선물 받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물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이실까요? 섭섭하실 겁니다. 사람의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다 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전통 미래인들은요, 사마리아 길로 안 가고요,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이고 개처를 먹였기 때문에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유다민 사이로 가셨다고 했어요. 그 사이로가 참 애매한데,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마리아 가는 길도 아닌데 사이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무리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다 보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손을 들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늘. 예수님께 한 마을에 들어가자 누가 소리칩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은 나병이 문둥병으로 하잖아요. 고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어떤 병이었냐면 전염병으로 알고 불치병으로였어요. 그래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단한, 벌써 사회에 나왔다는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멀리 서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예수님,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는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어떤 절박함이요? 나병 환자라는 그 절박함. 그다음에 못 고치잖아요. 서서히 죽어가야 되고요. 전염병이라는 이유로 격리된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대를 살고
죽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마음일까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이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다. 우리 살 수가 없다. 고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간 거죠. 이 절박함을 얘기해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인가요? 12절 13절이죠. 그 속에서 한 단어가 있는데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다. 이 만나다는 단어는요, 그냥 만나다, 단순히 만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치는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 사람들이 이 간절함 말씀드렸네요. 왜 준비한 만남을 예수님께 만났습니까? 간절한 준비,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늘 이제 요즘 인사하잖아요.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 준비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근데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 그 찬양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 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살 수 없거든요. 그 절박함이 여러분이 있어야죠. 10명의 문둥병들처럼, 나병환들처럼 그 절박함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려 나는 그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함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앞에서 죽으셔도 내가 간절한 마음을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죽을 수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한 준비, 그래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준비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시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실 때는요 반드시 간절함과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님 만나러 나온 나병 환자들을 예수님께 모셨어요. 예수님께 모시고 그 10명의 환자들을 치유의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치유 명령을 보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서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라. 자, 평소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죠. 그 자리에서 믿음을 보시고 바로 고쳐주세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꼭 가야 되는 의식이 있어요.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이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가 다 낫게 되면 의사한테 가서 판정을 받는 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판정을 받아야겠습니다. 다 나았다라고 판정해 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10명의 믿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실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잖아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몸이 나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가지 않으면요, 안 낫는 거예요. 간다는 건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안 하면 어떻게 여러분 안 됩니까? 제가 아멘을 별로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라는 확신을 갖고 계셔야죠. 자, 그 확신을 갖고 계시죠? 믿음을 갖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응답받지 않습니까? 믿음은 뭡니까? 실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실천해야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건 뭡니까? 가지도 않고 칭을 바라는 거잖아요. 실천해야 기도 응답을 받고요. 행동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천해야, 행동해야 응답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제사장에게 보일 때요? 아니요. 가다가 믿음을 실천할 때, 행동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가다가 액션이잖아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실천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행동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고 가다가 응답받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 퀴트를 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퀴트냐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간 다음에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이삭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리브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실천하는 믿음. 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이삭의 배우자입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가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가 가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다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십니다. 이렇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간절한 믿음대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10명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고침을 받은 후에 두 부류로 나누잖아요. 그럼 잘 아다시피 9명은 고침을 받고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람,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정말 좋았어. 오늘 너무 감동적이었어. 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좋았어. 찬양 좋았어. 기도 은혜스러웠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 9명의 이 나병 환자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9명은 달랐어요. 이 한 명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 사람은 늘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해요. 개처럼 여기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간다고 돌아갈 정도로. 그런데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그 9명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바라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앞에 9명과 돌아간 9명과 이 한 명의 차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한 명은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세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리느냐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9명은요, 그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치유받는 것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한 명은요, 돌아갔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아왔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돌아오다는 건요, 턴하는 거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턴이 아니에요. 영적인 믿음의 방향 전환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 이제 나의 계획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주님의 계획대로 살겠다는 영적인 믿음의 방향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믿음의 영적인 방향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서 했던 행동이 뭡니까? 무릎을 꿇고 경배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진심 어린 감사와 경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9명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9명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한 명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나병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뿐일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큰 핵심을 신학의 틀을 잡았던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그 우리 장로교 신학, 합동적 장로교 신학의 가장 그 신학적인 선구자가 누구냐면 존 칼빈이에요. 그가 누가복음 오늘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없는 신앙은 참된 믿음일 수 없으며 은혜를 깨닫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 없는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의 열매예요. 감사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주위의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요,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데 차가 돌진해서 그런 사고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앉아있는데 뭐가 날라와서 그거 하나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감사로 풍성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감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